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의 특성상 상징도 많고 또 내용이 또 난해하다 보니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데, 특히 이 새벽 이 시간대 이해하시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긴 여정을 마무리 짓고요, 그 결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또한 이 마지막 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이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며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이 마라나타라고 하죠. 이 마라나타의 고백 속에서 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긴장감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종말론적인 긴장감. 그런데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1992년도에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 받은 퇴직금을 그 선교에 헌금을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관두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부끄러운 사실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도 그 안에 다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흰옷 입고 주님 기다린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방송사가 다 나와가지고 그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온 세상에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 긴장감은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모습이 아니죠. 집 팔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78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처럼 진짜 신앙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또 증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엄중한 약속을 선포하시면서요, 곧바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나를 꺾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그 몸부림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말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몸부림.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수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제가 이곳 고잔제일교회에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 없이 그저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챙겨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죠. 근데 정작 하루 동안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영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요, 그때 어떤 한 교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비유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 있습니다. 몇백만 원의 그런 최신형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나온 가장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원이 꺼지고 고철덩어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전하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그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른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루의 가장 고요한 이 첫 시간에 세상의 잡음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이 태도야말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긴장감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이 생명의 말씀, 이 한 구절을 소중히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한 걸음 내딜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의 태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요, 아주 흥미롭고도 긴박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 요한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그 천사의 그 장엄한 위엄에 그 압도되어서요, 자신도 모르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을 보면 요한을 아주 급하게 이제 말립니다. 천사가 한 말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보면요, 보라, 그리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에이 그러지 마세요 라고 가볍게 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일 뿐이야. 절대 이러면 안 돼 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뉘앙스로 이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죠.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평생을 앉아만 지냈던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막 뛰면서 춤을 추고, 그 광경을 본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막 소리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이때 두 사도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기들을 신처럼 떠받들려는 사람들에게요,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 아닙니까? 천사나 사도들이 왜 이렇게 오버한다 라고 싶을 정도로 격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요, 얼마나 무섭고 악한 시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요, 바로 죄의 근본인 교만의 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리를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요, 그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히나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내가 드러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박수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기 마련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지만 종말론적인 이런 긴장감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박수 받아야 할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요즘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과 힘을 모아 감당하고 계신 이제 귀한 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땀 흘리시는 그 손길들을 보고 있자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데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이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저건 내가 참 애써서 한 건데, 이건 우리가 이만큼 공을 들여서 한 건데 하면서 내가 쏟은 그런 정성과 수고가 유독 눈에 먼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하시면서 문득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부족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함께 가꾸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나를 통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미리 꿈꾸게 하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드러나는 기쁨보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쁨이 더 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을요, 이 어떤 책의 한 구절을 제가 뽑아와 봤는데요, 이 구절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 에피소드인데요, 한 피아니스트가 감동적인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고 유망한 그런 피아니스트였는데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주장인 그 카네기 홀에서 이제 첫 데뷔 연주를 가졌다고 합니다. 연주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곡이 끝나자마자 객석의 모든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이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무대 뒤로 내려온 그 연주자에게 한 스태프가요, 흥분해서 이제 찾아와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이제 앵콜 연주를 해주세요. 지금 관객 전원이 기립해서 당신을 인정하면서 앵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요, 앵콜 그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스태프가요, 이유를 묻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연주자가 저 멀리 왼쪽 발코니 쪽에를 그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시는 저 노인이 보이십니까? 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전에는 저는 이 연주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앵콜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스태프가 이제 의아해서 그래서 물었겠죠. 아니, 지금 저 한 분 때문에 수천 명이 다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 한 분만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연주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저분이 바로 제 스승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제 연주를 잘 아시는 저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 박수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박수 쳐주시는 인생이라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요,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하늘 보좌 앞에서 환한 미소로 박수 쳐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평범한 일상의 그 삶에서, 또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그 일에서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장교일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박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박수 소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또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긴장감으로 기다리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박수 소리에, 남들이 인정하는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